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의 등잔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 그 신랑 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몽둥이로 맞는 자, 그 고난당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의인화하면서 그 고난이 마치 사람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민족에 있는 고통을 그렇게 개인의 고난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막연했던 어려움, 답답한 현실이 오늘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슬픔과 그 민족의 안타까움이 절실하게 나에게 느껴져 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을 마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맞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 당한다는 그런 상황에 그 묘사하면서 그 민족의 슬픔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담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큽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이 있고 민족이 어려움 당해서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고난 받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었고 부정해졌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실이 아니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파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마음을 두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현실이 답답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또한 이때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끊임없는 돌보심과 긍휼함이 있기에 오늘이 이 땅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다시 일어나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람을 보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다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해가 뜨면 밝아오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며 기쁘게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옛사람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한 뜻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